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의 삶을 달리기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나는 달려간다라는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빌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말씀도요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 달려간다, 나도 지금 달려가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달리기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이 달리기는 우리가 평생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그러한 달리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믿음의 달리기에, 이 믿음의 경주에 참가하게 되었을까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한국말 성경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의미가 어떠한 것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NIV 성경을 영어로 보면 But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헬라어에 여기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카탈라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추격해서 잡아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찰이 도둑이나 범죄자를 이제 오랫동안 추격해가지고 사로잡는 것처럼 주님은 바울을 끈질기게 추격해서 잡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실은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마침내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주님께서 이 달리기,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께 붙잡히지 않았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자기가 살아가던 방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에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께 붙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 달리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주님께 붙들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멋대로 살도록 주님께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두셨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을까요?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들이 파묻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하고 멸망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이제는 달려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달리기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도 이 믿음의 달리기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달리기를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표현을 저희들이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목표가 틀렸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달린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얘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방향이 없으면, 아무런 목표가 없으면 달리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우리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처음부터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달리기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힘껏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부터 12절 저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 카탈라보라는 이 단어는 사냥꾼이 자기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추격하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맹수가 먹이를 잡을 때 같은 것이죠. 집중해서 목표를 향해 목표를 하나 정하고 소리 없이 다가갑니다. 숨죽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냥 순식간에 덮쳐서 사냥을 합니다. 사자나 표범이 먼저 뛰어들고, 그래가지고 뭐 거기 모여있던 양들이나 사슴들이 막 혼비백산에서 다 사방으로 도망칠 때 그때서야 어느 놈을 잡아먹을까 하고 그때 이렇게 둘러보는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뛰어들기 전부터 하나 목표로 삼고 그 하나를 좀 집중해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추격해서 잡습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 위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우리도 이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추격해서 우리를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참 이렇게 집중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열심히 달리다가 보니까 옆에 백화점에서 50% 세일한다. 그러면 중단하고 들어가서 쇼핑합니까? 그러면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가다 보니까 영화 상영을 하는데 야, 저 영화 재밌겠다. 들어가서 보고 가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승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도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당한 경주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어떻게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것 이런 것들을 잔뜩 짊어지고 뛸 수 있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달리기 할 때는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다 무겁게 우리 좀 걸치적거리는 것들 다 벗어 던지고 가볍게 뛰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좀 믿음의 달리기를 잘 하려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들, 우리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것들, 올가매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달리기, 우선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앞으로 잘 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뒤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도무지 생각하지도 말고 또 평가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운전할 때 rear view mirror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는 어디를 보고 운전해야죠? 앞을 보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옆에 가끔 가다가 우리가 레인 체인지를 하든지 할 때는 우리들이 뒤에 차가 오나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옆에 좌우에 차가 있나 없나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rear view mirror, side view mirror 다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들이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만 보고 그러게 운전하고 한다면 사고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사고 납니다. 운전할 때는 주로 앞을 보면서 가끔 가다가 뒤를 체크하는 것이 내가 다른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앞을 봐야죠. 뒤를 보고 뒤에만 신경 쓰고 있으면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실패한 과거도 있고 성공한 과거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과거는 우리가 밝히기 부끄러운 과거이고 아픈 상처가 있는 과거입니다. 우리의 죄로 물들어 있는 과거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이 실패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 옆에 자랑스럽게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박해를 하였든지 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크리스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사도가 되었지만 그 과거 자기가 행한 일들이 그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그 실패한 과거에 붙들려 있었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과거에 붙들려 있었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선교 여행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실패한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도 참 이런 죄로 물든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패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패를 했든지, 우리가 얼마나 죄로 우리의 과거가 물들어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우리 죄짐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한 성공한 과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내세우는 자랑거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세울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공부도 많이 했고 권력도 있었고 인맥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거리낌이 없었던,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가 된 후에도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사도가 되어 신약 성경도 가장 많이 기록했고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만큼 애를 쓰고 수고한 사람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행을 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많이 맞았고 돌로도 맞고 파손당하고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이 은혜가 너무 커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가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그런 영적인 체험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병든 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바울이 이런 모든 것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다면 이것도 과거에 붙잡힌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붙잡혀 있으면 이 역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과거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가끔 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전에는 밤새워 기도 많이 했다, 내가 전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몇 독을 했다 자랑합니다. 내가 전에는 누구보다도 많이 섬기고 봉사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열정이 내게 있었다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왜 자꾸만 과거만 들먹이는 것이죠? 왜 자꾸만 과거만 자랑하는 것이죠? 지금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자랑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의 모든 자랑거리들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자유를 얻으십시오. 과거에 성공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로 본문에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표로 삼고 우리들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고, 우리들이 과거의 것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되고, 또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결승점을 통과할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결승점을 통과할 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0점 몇 초 사이로 차이가 나니까 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앞으로 최대한 대로 기울여가지고 앞으로 좀 쏟아질 듯이 그렇게 결승점을 통과를 합니다.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결승점이 어디 있는지 알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죠. 문제는
우리 결승점이 제각기 다 다른 게 문제입니다. 언제 이 달리기가 끝날지 제각기 달라요. 결승점이. 우리 시편 90편의 10절과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저도 계산해 보면 이제 10년 아니면 20년 계산이 금방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슨 지혜입니까? 맥시멈으로 계산하면 20년이지만 미니멈으로 계산하면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맥시멈만 생각하죠. 나에게 아직도 20년 남았다, 30년 남았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미니멈으로 생각하면 항상 우리에게 하루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요, 그가 자기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내일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일이 보장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보장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나의 남은 여생 오랫동안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자. 그런데 그것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일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저도 은퇴할 때까지 10년도 남지 않았는데 10년이 보장되었습니까?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달리기를 멈추고 가야 합니다. 너는 여기까지 끝!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20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1년이 남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달이 남았는지 한 주가 남았는지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 오늘이라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영어 성경으로 NIV 성경으로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을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 잃어버리지 말고 잘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한국에서는 일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일 예배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몸도 피곤하고 아유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지.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보장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마지막 예배인지도 모릅니다.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인 줄 어떻게 압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드리는 예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힘을 다해서 찬양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그냥 지나치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말, 우리 9/11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런 거죠. 그날이 마지막인 줄 알았다고 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사랑 표현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미루지 마십시오.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인지, 마지막 기회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주십니다. 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남은 경주를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이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루하루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아마 이런 생각으로 예배 빠지신 분들도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이렇게 예배가, 주일 예배가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주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자들,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보통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 봅시다.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런데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만약에 마지막 예배라고 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분을 대하시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용서할 수 있을 때 정말 그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사랑 표현하시면서 사십시오. 이 경주, 우리에게 주신 이 경주, 이 달리기,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성공도 다 지나간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남은 경주를 최선을 다하시면서 주님 앞에 충성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인 것처럼 우리들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충성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